교우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교우님들을 못 뵌 지가 벌써 또 2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확산되던 코로나 감염증이 조금 주춤해졌으나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감염증이 현재 우리의 삶을 바꿔 놓았고 미래마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장 교우님들과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는 정겨움도 앗아갔습니다. 앞으로 2주 후면 다가오는 명절에도 온 가족이 모여 서로를 쉴 수 없을 듯합니다. 고향에 홀로 또는 둘이서 자식을 보고자, 손주를 보고자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늙은 부모님들의 실망과 한숨이 벌써 눈에 선해집니다. 오늘은 주연절 셋째 주일입니다. 주연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절기로 1월 6일 주연일로부터 시작해서 성회 수요일까지 약 4주에서 8주까지입니다. 오늘 주연절 셋째 주일 아침조차도 코로나 감염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현명하게 대처하고 또한 마음속에는 그 공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이 순리 앞에 겸허히 머리 숙이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발병한 분들과 또한 싸우고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이로 인해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열왕기는 남편을 잃은 예언자 수련생의 아내가 예언자 엘리사에게 찾아와 호소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자는 남편이 죽고 빚을 갚지 못하자 빚을 준 그 사람이 두 아들을 데려가 노예로 삼겠다고 한다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도움을 호소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이웃들에게 그릇들을 빌려오게 하여 여자의 집에 남아있는 기름 한 병으로 그릇마다 기름을 채워 넣게 하고 그릇마다 가득 찬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가라고 대답해 줍니다. 여자는 위급하고 간절하고 어디다 의지할 곳 없는 애처롭고 아득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남편은 죽고 두 아들과 생계도 막막한데 빚마저 있어 아들들이 노예로 끌려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상해 보건대 남편은 살아있을 때에도 가정을 위해 경제적인 일을 하지 않고 여자가 경제를 책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언자 수련생이라고 했으니 지금 현대 우리로 보자면 저 같은 전도사쯤 되지 않을까요? 그런 남편마저 죽고 두 아들만 남은 앞이 캄캄하고 간절한 상황에
예언자를 찾아갑니다. 집 안에는 기름 한 병 말고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여자는 너무도 간절합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여자에게 엘리사는 비상식적인 말, 즉 기름 한 병을 가지고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들의 기름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얼토당토하지 않는 이 말에 어떠한 반박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시키시는 대로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 두 아들과 함께 그 일을 행합니다. 예언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여자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차자 다시 엘리사에게 달려와 그 사실을 알리고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처지로 바뀝니다. 여자의 순전한 믿음이 자신과 두 아들의 생명을 살린 것입니다. 한 병이었던 기름이 많은 양의 그릇으로 양적 변화를 보이며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신약성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이신 기적 행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런 예수님의 기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가나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열린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한창 잔치가 물을 익어가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정결의식에 쓰일 요량으로 잔치집에 놓여있는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채워진 물은 맛 좋은 포도주로 변하여 잔치는 아무런 탈 없이 이어집니다. 잔치집에서 술이 떨어졌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흥을 돋우는 술이 없는 잔치는 안고 없는 찐빵과 진배 없습니다. 지금이야 술이 떨어지면 금방 차를 타고 다시 사올 수 있지만 저 때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큰일인 것이 확실합니다. 한창 흥이 올라 부어라 마셔라 웃고 떠드는 잔치마당에서 술이 떨어졌다면 그 잔치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은 모두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예수님 어머니의 이름은 2장, 6장, 19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리자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어머니 사이를 예리하게 구별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은 오직 그 자신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의존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조금은 서운한 예수님의 이 말씀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라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것은 포도주로 변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물이라는 물질이 질적으로 포도주라는 물질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깝게 여기지도 않았고 서운해하지도 않았으며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말씀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질적 변화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음에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도 않고 믿은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굳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온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이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예수님뿐이라는 이 불변의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질적인 성장과 변화를 겪지만 진실로 끝까지 진정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하게 하실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이 사실을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수십 년의 세월을 각자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온 두 사람이 하나의 독립된 자아로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곧은 길을 걷기도 했고 때로는 오솔길과 굴곡진 길을 돌고 돌아 마침내 이른 성인의 길에서 우리는 한 여자를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물론 요즘에는 혼자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혼인은 양적으로 이미 자란 두 사람이 질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첫 걸음을 걷는 서약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혼인한 두 사람은 표면성의 변화, 나이를 먹고 외양이 늙어가고 변화하는 것과 함께 마음의 변화도 겪습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세파에 시달리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좌절과 극복을 통해 정신적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혼인은 이미 양적, 육체적으로 성장한 두 사람을 질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존재들과 조우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있고 수많은 것들을 만났겠지만 어떤 만남은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또 어떤 만남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커다란 영향력을 준 것도 있을 터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꼽습니다. 좋은 스승, 좋은 벗, 좋은 책이 그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몸과 마음이 함께 성장하는 그 시절, 즉 성년이 되기 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을 보면 진정으로 자신을 믿고 자신의 본성을 알아봐주는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 선생님처럼 되고자 하고 닮고자 합니다. 좋은 친구는 삶의 바른 길을 같이 하고 때로는 힘든 여정에서 함께 고난을 이겨내게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양서를 읽게 되면 사고의 폭이 넓어져
다양한 삶과 생각의 방식을 터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적인 존재들에 속하는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전혀 예상치 못한 삶을 그려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타인을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명제를 차치하고라도 내 곁에는 언제나 어느 곳에나 타인이, 내 이웃이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늘 나와 나란히 걸어갑니다. 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음으로든 양으로든 변화시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여타의 모임 등 사회생활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타인의 삶에 조금씩은 관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속한 교우들과 소통합니다. 모태신앙에서부터 초심자까지 모든 교우님들의 삶에 관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와 교인들로부터 질적인 성장 변화를 겪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혼인잔치에 전적으로 필요한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나도 상대에게 세상에서 필요한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는지, 상대가 나를 변화시키려 할 때 적절성을 잘 판단하고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에서의 여자와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어머니 두 여자는 각각 다른 처지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열왕기의 수련생 아내는 불행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잔치라는 행복한 상황에서 각자 맞은 위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어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또한 열왕기의 이 여인은 한 병이었던 기름의 양이 많은 양의 그릇에 채워진 양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항아리에 채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이렇게 두 여인의 대비되는 상황과 처지에도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여인의 온전하고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예언자 엘리사를 믿은 여인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은 여인의 진실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양적인 변화와 질적인 변화를 모두 뛰어넘은 그 자리에 위치합니다. 한 병이었던 기름이 수많은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이 되고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없이 오직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나니 그것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승리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한 병의 기름이 여러 그릇의 기름이 되어 생명을 살리고 삶이 계속되게 해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물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의 생명수를 첨가하여 포도주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사건입니다. 진리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거듭나 새로운 내가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할 텐데 무리였던 내가 포도주가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보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양적, 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생명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호흡하는 생명들로 산소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는 산소의 소중함을 잊고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만 잠시 생각할 뿐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혀집니다. 산소뿐만이 아니라 물이나 햇빛, 어쩌면 내 이웃마저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모든 만물이 관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위에서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양적, 질적인 변화를 주는 것들을 소홀히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또는 매너리즘에 젖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조차 잊고 살기도 합니다. 기름 한 병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믿음은 나와 관련된 모든 만물들의 감사의 마음을 갖고 보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듣지 못하는 귀를 열어주신 하나님을 매 순간의 삶에서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감사의 마음을 품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자 걸어가신 그 세상이 될 것이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정생 선생님의 동화 하나님의 눈물,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산토끼인 도리토끼는 자신이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풀을 먹는 것조차 마음 아파하는 착하디 착한 토끼입니다. 그래서 아기 소나무 아래에 돋아있는 풀무꽃 풀이에게 뜯어 먹어도 되냐는 질문을 했다가 오히려 널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다면 너는 어떻겠느냐는 이 반문에 미안해 하면서 풀무꽃 풀이도 먹지 않고 다른 꽃들도 먹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냅니다. 이윽고 밤이 되자 도리토끼는 차라리 자신이 먹지 않고 죽음을 택하려 하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뭘 먹고 사느냐는 도리토끼의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보리수 나무 이슬과 바람 한 줌, 아침 햇빛을 조금 마시고 산다고 도리토끼에게 말해줍니다. 도리토끼는 자신도 그것만 먹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남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에 오면 그것이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길을 써가면서 남을 해치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은 슬퍼합니다. 도리토끼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립니다. 하나님이 흘린 눈물이었습니다.